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신앙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펼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신앙, 왜곡된 신앙을 밝히 드러내시는 일을 했었는데요. 예수님과 논쟁을 펼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겨보겠다고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지만 결국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어떤 거짓된 어떤 모습들을 들춰내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 함부로 논쟁을 펼치거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진리 안에 있고 또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정말 말씀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잘 세워가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도전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때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22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을 받을 때도 말씀으로 이기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또 우리 신앙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세워갈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시험을 이기고 또 도전을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짓된 믿음, 거짓된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야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들은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말로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게 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 걸 정말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짓된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요, 말만 하는 신앙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말로는 하나님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우리 말씀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 율법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옳습니다. 참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참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 율법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당할까요? 그 말씀대로, 그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정말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이제 계명 논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강도 만난 자를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치고 사마리아인이 이제 결국에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서 그를 구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누가 진짜 계명을 지키는 자냐, 누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고 누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 비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 레위, 이들이 사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말씀에 동의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내 힘과 뜻과 몸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게 실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참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었죠? 막 분열하고 있어요. 막 서로 나눠서 막 싸우고 있고 분쟁하고 있고. 그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맞냐? 너희가 말로는 능력이 있다, 내가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지금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역사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다 하나같이 너희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쓰고 있고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능력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말과 행함이 있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삶으로 나타내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짓된 신앙은요, 사람을 위한 신앙이 되는 것.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서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옷 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를 넓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문띠가 뭐냐면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적혀 있는 띠인데 그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되게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그냥 허리띠 정도가 되면 딱 적당한 그 크기인데 그걸 되게 아주 넓게 만들어서 성경 말씀이 딱 이렇게 탁 적혀 있는 게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띠를 두르고 있고, 또 옷술도 이게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어느 파에 속해 있구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딱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과장되게 더 화려하게 이제 옷을 치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정말 아주 멋진 정장을 입고 있어요. 딱 봐도 와, 정말 신사 같다, 아주 격식이 있는 사람 같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누군가를 막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아주 멋진 정장을 입고 있다라고 해서 신사가 되고 격식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정장, 아주 멋진 정장을 입고 있는 강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죠? 신사처럼 보입니다. 격식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옷 입고 있는 그 모습만 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사냐면 겉모습만 치장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람에게는 통하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해도, 멋진 정장을 입고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면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걸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신앙을 세워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끊임없이 그냥 눈속임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만 좋게 보이는, 겉만 좋아 보이게 하는 그런 신앙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사람을 위한 신앙이 되면은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또 사람들에게 납비라고 칭함을 받는 일, 그걸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윗자리에 앉게 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힘씁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의 문안받는 자리 서는 것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서야겠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랍비라고 불러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랍비라고 불려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쓰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사람을 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을 위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고 대접받고 그 모습 때문에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상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받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신앙에 빠지면 천국 가서 받을 게 없습니다. 아니, 아마 천국도 못 가게 되겠죠.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신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방법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높아지고 싶으냐? 그럼 낮아져라. 너가 섬김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섬겨라. 이 말씀대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다면 내가 낮아져야지. 그래서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윗자리, 문안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 밑자리, 문안하는 자리에 서는, 납비라고 칭송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짓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을요, 사람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대우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바른 어떤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우리의 신앙을 그냥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더 정말 겸손하게 낮추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거짓된 신앙에 빠져서 잘못된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을 때 그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